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일깨우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또 주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고 우리가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잘못된 그 위선된 모습들이 있다라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짐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우리 브라질리아 교회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자비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이요.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들 잘들 지내십니까? 네? 네? 여튼 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축복받은 삶.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자기가 복받았다고 해도, 성공했다고 해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은 그 삶인데,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는요, 그거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마지막을 지켜보면 그들은 분명하게 100%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거, 정말 내가 헛되이 너무 분주하게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재산은 많이 남겼죠. 실제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죽음 앞에서.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가족이 따라옵니까? 뭐 명예가 따라와요? 따라올 게 어디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영생의 그 축복을 얻고 정말 내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동행하는 그 삶은 정말 참으로 보람 있는 삶입니다. 축복된 삶. 그래서 그 삶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영광의 삶이라고, 영광.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 목사님, 저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봐주십니다. 그래, 너의 삶은 정말 영광스럽게 네가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을 열어주고 내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기먹고 말더듬이를 이제 고치신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 사람들이요 막 깜짝 놀란 거, 심히 놀랐다 그랬잖아요. 응?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응? 귀신 들린 사람, 38년 동안 그 침상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는요,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병고침을 받고 막 살아나고, 엄청난 그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이 본 거죠. 그 중에 이제 지금 이 사건은 기머거리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사건.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요, 그가 다 잘하였도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한테 다 잘해줘요. 응?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자녀들 그냥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그래도 이놈의 자식 봐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그래도 부모는요 끝까지 다 잘해줍니다. 응? 죽을 때까지 잘해줘요. 그러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지금 뭐 막 자녀가 막 70이 돼도. 응? 제가 예전에 서울교회에서 조모임 하는데, 구역 모임이네.
고용 모임 하는데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거의 한 80 후반이에요. 90 이제 80, 9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이 조모임에 이렇게 착 나오십니다. 아들은 이제 뭐 거의 70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구역 모임이 끝나고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집에서 연립주택에서 이제 모임을 했어요. 딱 이제 아들이 구역 모임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뭐 광고하고 좀 만나서 이제 차 한잔 하고 또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먼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먼저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어머니가 이제 옆에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게요? 에? 그때 마침 그 연립주택인데 그 복도에 전등이 하나 나갔어요. 좀 어두워.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거의 90 가까이 되는 어머니가 너 나갈 때 그 전등 나갔으니까는 그 계단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에? 그렇게 지금 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근데 꼭 진짜 그 엄마가 애기한테 하는 것처럼 하더라니까. 야야야 그 계단에 불 나갔으니까 계단 조심해야 돼. 나이가 거의 70이 가까운데 막 계단 조심하라고 막 그냥 역시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입니다. 그러죠? 끝까지 그 엄마의 사랑은 엄마한테는요 나이가 뭐 70이 뭐 소용없어. 자기한테는 애기야 계속해서. 응?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이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 사랑. 응? 어쩔 수 없는 그냥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 응? 그래서 부모님은 특히 이제 그 모성애가 더 강하잖아요. 어머니는 자식한테 참 잘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도 잘해요. 아버지도 잘하는데 엄마 쪽이 이제 또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다 잘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다 잘해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베풀기 원하는데 실제로 내 쪽에서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는요. 내 쪽에서 멀리하고 자꾸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어? 부모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막 이 진수성찬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딱 준비를 해놨고 얘가 와서 이제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데 자식은 세상에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저기 쇼핑몰 어디 가갖고 거기서 버린 음식 있죠? 그 쓰레기통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햄버거 뭐 남은 거 없나 막 그런 거 막 음식물 막 그거 부모가 지켜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 쓰레기통을 뒤지네. 쓰레기통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도 내가 이 세상 어떤 그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있는 거야. 거기서 뭐 나올 것처럼. 나오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쫓아온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다 잘해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이처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거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다 잘했어요. 올 한 해도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한 3주 남았네요. 첫 주니까. 2020년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내게 다 잘했어요. 나한테. 내가 그거 몰라서 그랬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갖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이렇게 동행. 예? 동행해 주시니까는 예수님은 다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 보잖아요. 모세. 훌륭하죠? 대단합니다. 그 모세. 그러죠? 근데 모세도 실수했어요. 모세가 교만해갖고 반석을 2번 쳤잖아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 말하면 되는데 막 화가 나갖고 반석을 2번 딴 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모세가 못 들어갔다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러죠? 그 위대한 어떤 모세도 이제 잘못할 수 있고,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제 실수가 있고, 그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도 이렇게 보면은요, 참 훌륭해요. 그렇게 일본 여호사밧은 이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이렇게 막 철폐하고, 그런데 여호사밧도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잖아. 동맹. 예? 그런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받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있잖아요. 여호사밧,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왕인데 교만해서 자기의 이제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걸 갖다가 이제 대적들에게 보여주잖아. 봐라. 그걸 다 보여주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실수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절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게 없어. 응?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실수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거 실수했다고 그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렇죠? 네. 예수님은 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 잘했는데 이제 뭘 잘한 겁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애. 그러니까 잘하신 거지. 자,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은 나한테 어떤 것을 잘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죠? 네? 목사님, 전 생각이 힘든 것만 생각나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일깨워야 돼. 어떤 것을 주셨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많은 걸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받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참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염려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잘 해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이런 그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너희들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걸음을 어떻게 해요?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 기뻐. 근데 우리 그 걸음을 가다가요,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넘어져. 24절에 저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뭡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가 넘어지자면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완전히 그냥 철포덕 세상에 주저앉지는 않는다니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또 교회를 떠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떠나고 또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붙들어 주신 거예요. 실족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사람 못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잠시라도 딱 떠나버리면요, 우주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가 뭐예요? 지구 사라지고 나 같은 존재 그냥 먼지와도 같다라고 돼 있는데, 사라져버리죠 그냥. 펑 하고 없어져버린 그 마술처럼.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운행. 그 하나님의 그 능력만 딱 끊어지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또 몇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네? 그거를 일깨워 봐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좀 일깨워야 돼요. 그 은혜를 일깨우고 내가 받은 게 무엇일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너무나도 많은 걸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우주를 갖고 있구나. 막 이런, 이 지구가 아니라 막 우주의 어떤 주인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답니다. 자, 주인공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엑스트라로 이렇게 사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한 게 뭐냐면요, 그가 다 잘하였도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니 잘하게 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정말 축복해 준 게 뭐냐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못 들어요. 못 듣지만 하나님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속담, 격언, 명언 뭐 이런 것들은 듣고 그 카톡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뭐라 그래? 슬퍼하지 마세요 하면서 뭐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거. 그 지나가는데 뭐 어쩔 거예요? 지나가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뭐 어쩔 거냐고.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들린다는 거. 아하, 이 말씀이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준 겁니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게 하시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그 3장 4절 이렇게 말씀 보면은
이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허탄한 얘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 노아 홍수 때 이제 홍수가 나기 이제 직전에 이제 배가 완성됐잖아요. 배가 저렇게 크더란 막 140m의 어마어마한 배가 딱 완성이 되고 있었어요. 완성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홍수 나기 이제 7일 전에 짐승들이 이제 타고 있는 거예요. 예? 짐승들이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좀 관심을 갖고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했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홍수 전에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됐다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그 성전은 AD 70년에 약 박살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성전에 앉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전. 네? 2000년 전에 그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어디 뭐 이렇게 지어질 기미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1967년 6월 10일 날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정식 수도로 미국이 인정해 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 그 짓는 그 모든 계획이 딱 끝나 있어요, 지금. 블루프린트가, 설계도가 딱 나왔습니다. 네?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거 들고 있잖아요. 성전 설계도 이렇게 트럼프가 들고 이렇게 나온 신문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성경을 안 믿어.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회복과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노아 그 홍수 때 그 방주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3,300개 언어로 해갖고 싹 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 증거를 하십니다. 성경.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와 전설로 농담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성전이 지금요 이제 곧 지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임박한 시대입니까?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바른 교훈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간질간질하다는 거, 가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이 있죠. 물질,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스승들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돈, 돈이 무서워요. 돈 좀 준다 그러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어르신들도 나이가 이제 막 80 중반에 막 그렇게 했는데 뭐 어디서 요거 뭐야 조금 농장에서 뭐 일한다 그러면 그 돈이 나가서 그거 돈 좀 받으시려고 막 하루 종일 뭐 어떤 그 문구점에서 주는 뭐 구슬 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같은 거 붙이는 거 이런 거. 그 얼마 못 받는데도 그냥 그 허리가 그렇게 막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우리 시대는요, 정말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뒀어요. 이제 이 사탄 마귀학을 많이 뒀습니다.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기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요, 기가 가렵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그 솔깃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본성적으로 이게 그런 그 충족시켜주는 그런 솔깃한 얘기죠. 그런 것들에만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거. 네? 자, 그게 모든 게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 그 6장에 보면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보세요. 신명기 29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308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수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어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너희 목전에서 행한 것들 있죠. 바로와 그 모든 신하, 그 온 땅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그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몰라. 그 모르는 이유가 4절 보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달받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그 강팍하고 그 굳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강팍하니까는요, 주시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는 보세요. 준비되지 아니하면은요, 즉 회개치 아니하면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있잖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지 생길까요? 내 이제 영적인 눈이 딱 띄어버려. 내 영적인 귀가 딱 열려버려. 그래서 그가 다 잘하였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야.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게 복으로 정말 너무너무 이 소망스러운 그런 메시지로 이게 들리고, 세상 이 보이는 것도요 다르게 보이는 거지. 야, 이 세상 진짜 하나님이 이거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없이 이렇게 딱 보면은요,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보면서도 이제 모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진실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이 말씀 막 여러 군데 이용했잖아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 많은 거 듣는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딱 듣고 나서 뭔가 깨닫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늘 목사님 뭐 예수님께서 뭐 다 잘 하셨도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0장 5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줬어. 그걸 열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걸 싫어해. 하나님께로 가면은 뭐 나 하지 못하는 거 많지 뭐. 주일날 골프도 쳐야 되고 주일날 뭐 여가 생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또 교회 나오면 또 뭐 헌금도 뭐 하고 막 찬양도 뭐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라는 거 많잖아.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듣기는 들어오잖아. 못 깨달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응? 그 생각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16절 보세요. 그러나 16절 하면 마스크 썼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거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예? 자 보세요. 나한테 우리한테 해당해. 나한테. 나는 그래도 내가 눈을 봄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 사람은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세상을 진짜 이제는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또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볼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응? 그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귀가 열려져야 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느냐. 들으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길을 주신 게 이게 나한테 잘한 거예요.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게 들렸습니까? 참 목사님 또 이제 뭐 교회 나오라고 하고 뭐 헌금하라고 하고 막 그런 쪽으로 막 들리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요. 이 목사들 막 설교하면 아유 저렇게 하고 저 사람들 끌어모아갖고 저 돈 거들라고 저 순진한 그냥 백성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뭐 끌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갖고 막 그냥 종살이하게 하려고 막 그런 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가운데 산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들어야 돼? 잘 들어야죠. 잘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 4장 10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겠다. 피곤하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로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그 기본 어근이 뭐냐면요, 취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취하다, 붙잡다, 움켜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 받으라는 뜻이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요. 자, 우리는 엄청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날 막 주일날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움켜잡아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딱 내 것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따뜻하네 하면서 그냥 이게 좀 덥지 않아요? 좀 따뜻하면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놔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졸음이 오면서 이렇게 놔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보면은요. 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요. 어떻게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잖아요. 내 생명의 해. 여기 생명의 해가 뭡니까? 생명의 해. 생명의 어떤 그 날, 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명의 해. 그것이 길리라. 이 길리라는 뜻은 많아지다, 뭐 커지다,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이 뜻이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그 축복받는 그 평강의 날이 증가한다, 많아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돼. 취해야 돼요. 뭐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도 보세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훈계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훈계가 있죠. 부모의 훈계, 선생님의 훈계, 뭐 직장, 뭐 선배의 어떤 훈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받는 훈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 하나님으로부터 훈계.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하나님 어떻게든 나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훈계이지 않을까요? 응?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훈계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응? 세상에 돈 버는 방법, 그 책이 있어요.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단은 돈을 이렇게 벌으려면은 일단 돈이 너한테 들어오면 잡아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너가 10년 안에 10억을 번다. 이렇게. 그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죠, 완전히. 이거 봐라. 이거만 잘하면 되는구나. 철저히 막 지독하게 살아가는 거야. 전기도요, 하나만 켜야 돼. 점심도 맨날 점심 싸가는 것도 김치 볶고 막. 최대한 아끼고, 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꼭 10억 모아서 뭐 어쩌려고 10억 딱 모았더니 그날 이제 병원 가보니까 암 말기야. 막 그냥 참고 해갖고 막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제 막 그런 걸 잡으라 그런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훈계를 받으면은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응?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굳게 잡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걸 놓칩니다, 솔직히. 저도 놓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많은 말씀드렸는데 놓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정밀하기 때문에 놓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거는 뭐 걸을 것 있잖아요. 세상 것들은 이렇게 걸러서 이게 뭐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뭐 갖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정리한 거예요. 놓칠 게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서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했잖아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그 훈계가 여러분 보세요. 그냥 훈계가 뭐냐면은 내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그냥 내 훈계를 놓쳐버리면은 그냥 집 한 채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 내 생명이니까, 내 생명 그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응? 그래서 훈계를 놓치는 것은 생명, 즉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네 생명이다, 생명. 응?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응? 20절도 보세요. 20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 또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야 된다.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여러분, 그 지혜의 교훈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피하거나 흘려버리지 말고 항상 예민하게 대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는 것은요,
어? 그래서 항상 이 묵상해야 돼. 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예민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어? 뭐 내 재산 날아가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우리가 뭐 건강 재산도 이거 막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그래서 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랬죠. 내 마음, 그 다음에 뭐냐면 속에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 속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속에는 마음 중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 중심으로 지키라 이런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있죠. 이거 예수님 오시면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들의 어떤 공덕,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물질, 문명, 이 과학, 그 세상 사람들이 남기는 좋은 명언들, 뭐 속담들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있는 것이죠. 딱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키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이제 살아온 그 생각들 있죠. 인생 살아오면서 그 나름대로 어떤 뭐 체험, 경험, 뭐 학습해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딱 갖고 있으니까는요. 어떤 거는 이렇게 싹 흘러 떠내려 보낸다니까 말씀을. 그 자기 생각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요. 77억 명이면 다 달라요.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생겨요. 지구 평평하다는 사람도 나왔죠? 야, 희한해요. 지구 평평하대. 완전히 쇠뇌되어 있어요, 그냥. 지구 평평하다는 거예요. 어디 지구 평평합니까? 인공위성에 나가서 찍은 사진이 막 그렇게 수억 장 있잖아요. 비디오가 있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거 있죠?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지구 평평하거든. 그리고 눈으로 뭐 현상, 일어나는 현상, 이 모든 것들. 그것도 그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저 들어가서 여러 번 봤거든요. 지구 평평 이론 이렇게. 근데 그게 1906년에 나왔던 미국의 종교예요. 종교가. 그거 아세요? 그 미국에서 퍼져가고 한국에 막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무 말도 안 들어, 다른 사람들 말. 응? 어차피 저 과학자들, 뭐 우주과학자들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저 사람들 뭐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뭐 저 사람들 말 들어서 됩니까? 저런 하나님도 안 믿는 저런 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생각이 너무 이제 편협하다니까, 내 생각 자체가. 조금만 막 줄긋하고 어떻게 하면 막 살 것 같고 마음이 천당과 막 지옥 왔다 갔다 할 때가 막 있잖아,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뭐 분내고 화내고 있는 거 이거 절대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딱 마귀한테 걸립니다. 화내고 분내는 거 있죠? 그 마귀한테 확 걸려버려요. 뭐. 화가 나고 분할 때 좀 참아야 돼. 참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곰곰이.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 속에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죽어있는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 죽어있을 때는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뭡니까?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을 쫓았다니까요. 소름이 안 끼쳐요? 아, 내가 저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구나. 귀신 있잖아요. 어? 지금도 보면요, 끊임없이 그렇게 그 주술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지금 점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전보고 하잖아요. 어? 지금 이 한국에도요, 어떤 학교에 이제 이 점치는 그 산업이 비즈니스가 2조 원이에요, 2조 원. 그건 대학교에 그 학과가 생겼어요, 이제. 무슨 점술학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래서 뭐하고 이제 교통합니다, 이렇게 막. 저도 이제 가끔가다 뭐 궁금하면 이렇게 좀 볼 때 있는데 이게 교통을 해. 귀신하고 교통하는 귀신. 응? 네 마음대로 살아. 가슴 뛰는 걸 해봐, 가슴 뛰는 거. 이 세상 너무 허무한 거야. 가슴 뛰는 대로 네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아봐. 짧잖아. 그렇게. 응? 그런 거 보면은 이 세상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다니까. 내가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았어요. 그들의 교훈을 받고 살았다니까요. 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주의하자면은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들이 계속 이제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망치려고 한다니까. 구원은 못 뺏어가죠. 네? 근데 나의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그 기쁨과 찬양하는 그 삶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 하나 망쳐버리면 내 주변 사람들 전도 안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은 만들어갖고 막 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사탄이 우리를 이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 그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그래서 보면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떻게 목사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교회도 안 나와. 완전히 저기가 하나님이 딱 돼 있어요. 이 형제는 이게 잘못되어 있고, 저 자매는 요게 잘못되어 있고, 저 자매는 요게 잘못되어 있고, 교회에 요런 거 잘못되어 있고, 교회는 페인트도 잘못되어 있고, 완전히 자기 하나님이야. 목사는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교회도 안 나가. 그 미혹해 하는 영역에 딱 들어가면은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신령한 척. 자기가 번 돈으로 저 아프리카 또 많이 죽어가잖아요. 굶주림으로. 거기 이제 도네이션 하고 있고. 사람들은 완전히 막 그냥 교회 무시하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완전. 무서워요, 전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이게 뭔가 다른 게 들어갔다. 이게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저가 손으로 붙드시면, 하나님 붙들어지는 게 이제 없는 거야. 어? 처음부터 이제 구원이 아니었지, 보면. 이 교회 나와서 구원 받을까 하는데 이제 그냥 딱 거기서 이제 튕겨져 나가갖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두렵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많은 교훈을 받잖아요.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까, 이런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스스로 찾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지 않은 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면 되는 거야. 부자 돼야지. 그래야지. 응? 너희들 명예를 남겨야 되고, 응? 응? 이 권세 가운데 이 권세를 한번 누리고 살아야지.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라 그랬죠? 예? 누구야? 빌 게이츠요? 아, 왜 대답이 없어? 나! 그래야죠, 나. 나요! 이렇게 딱 얘기해야죠. 목사님, 접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똑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자야, 부자. 이 세상 주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놓고 가장 똑똑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상 것을 쫓아간다고, 마귀가 주는 거 그걸 따라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 그거는 생명이다는 거예요, 생명. 그냥 일반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뭐 속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밤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은 왜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죠? 그 말씀을 확 붙잡아야 됩니다. 굳게 잡아 놓치지 마라. 이것이 내 생명이냐고 했잖아요. 그걸 붙잡을 생각해야지 뭐 세상 뭐 그냥 살아가는 거 붙잡으려고. 세상 것은 하나님이 다 줘버린 거 우리한테요. 그거 아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언젠가 싹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 들어갈 거 생각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얻을 것을 생각해야지, 세상 그냥 여기 속으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딱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믿든 안 믿든 마귀입니다, 무조건.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뭔지 잘 아셔야 돼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마귀가 하는 역할이. 계속해서 속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아,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너 구원받는 거야. 그거 속이잖아요. 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은 못 받아서 또 속여. 적당히 살 수 있도록 거기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적당히 그냥 교회 주일날 한번 나오고 뭐 좀 이렇게 헌금하고. 우리 광명교회 식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는 식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응?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갑니까? 왜 그들의 했던 교훈을 왜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지나간 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지켜야 돼. 응?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도 그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는 거. 응? 아, 육신인지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는 살아? 하나님 그거 다 해결해 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 목사님 뭐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다녀야죠. 사업해야죠. 응? 근데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다 하나님이 다 끝내놨으니까, 다 그거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딱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영적으로 더 올바로 살까? 그것을 딱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요. 세상 것에 뭐 막 목말라 하고 그걸 못 가져서 그건요 사망입니다. 사망. 육의 생각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게 복 받는 겁니다. 그게 정말 의에 줄이고 막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고 내가 이렇게 구원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쉽게 지나가면 안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응?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이 그가 다 잘하였도다. 어떻게 잘한 거예요? 듣게 하니까. 나한테 이 듣게 해준다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나요? 그러면 이 듣고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 돼. 응? 마음 속으로, 마음 중심으로 지키라. 딱 이렇게 됐잖아요. 네? 자, 그래서 23절도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눈 뜨셔야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잖아요. 자꾸 잘못하면 우리가 이 주일 말씀 드릴 때 조는 거 습관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이거. 저는요 여기 한눈에 딱 보이면 다 들어옵니다. 조는 게 딱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는요 이게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 보면 계속 그냥 그 습관이 돼 있어. 조라 그냥. 그거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내가 말씀 시간은 절대 안 졸겠다. 그리고 조는 습관이 있으면요. 형제님, 바늘 갖고 제 옆에 앉아 주십시오. 그래요. 오늘 졸면은 확 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응? 조는 분들은요. 그렇게 갖고 들으셔야 돼. 바늘 갖고 제 확 찔러 주세요. 진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약속을 하셔요. 네? 왜냐하면 분계를 굳게 잡아라, 지키라, 놓치지 말라. 이것은 내 생명이니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자,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딱 지켜야 돼.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걸 내가 쭉 받고 지켜가야죠. 아, 이런 거를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걸 모르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있어요.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신앙이니까. 건강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어떤 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딱 멀어지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 귀신의 가르침을 받거든, 이제. 세상은 딱 두 가지 가르침이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든가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 하나님을 따라 살든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에서요. 그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면요. 죽고 싶지 막. 그러니까 실제로 막 뛰어내리잖아요. 자살하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실제로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지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골로새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 왕이잖아요. 그 평강이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뭔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좀 답답하고 뭔가 지금 어둡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는 능력 대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있던 평강을 유지해야 돼. 그 평강. 하나님 주신 안식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쉬게 한다는데 나 지금 뭐 쉬는 것 같지가 않아. 막 바쁘고. 바쁘건 다 바쁘죠. 저도 바빠요. 에?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만은 다 그 안식, 그 평안,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잠언 앞에 다시 시편 5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1장) 8절 말씀.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기쁜 소리가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스펠, 복음. 복음이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요즘 이제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요, 구주가 오셨다는 거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20년 전에 오셨던 그 구주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 이거보다 더 기쁜 건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계속해서 그 복음 있잖아요. 복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네. 하나님께서 그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저 찬란한 그 시온성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그 일. 그게 가장 기쁜 소리잖아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가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다윗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윗 자신. 너무 지금 죄 때문에 지금 막 그냥 꽉 자기 자신이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편 51장은 이제 다윗의 했던 참회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정말 참회했던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자꾸 들어야 돼. 이 기쁜 소식이 뭐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뉴스 한번 펴보세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코로나 500명입니다. 600명 됐습니다. 통금하겠습니다. 막 세상 이제 어두운 그 소식이잖아요. 어떤 그 사건, 사고, 세상 어떤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이 좋은 소식은요,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소식을 들려주려고 하거든. 그런 소식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 이 복음을 자꾸 듣고, 그런 집회 말씀 같은 경우 있으면은요,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평강도 없고 어떤 열정도 사라졌다면은요,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응?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기쁜 소식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시간도 그렇지만은요, 이 교제 안에서 형제 자매들 그 간증 있죠. 간증하는 것도 이제 잘 들어봐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잘 안 듣고, 아유, 저 자매는 뭐 집안일을 갖다가 뭐 저렇게 그냥 세세히 뭐 그냥, 했던 얘기 또 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기쁜 소식,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간증하잖아요. 예? 그런 소식을 또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말 축복해 주신 게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듣는가 이에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있잖아요. 세상 뭐 막 이런 잡다한 뭐 소식 막 듣고 막 이러면요, 좋은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 세상 어떤 음악, 그 팝송 이런 거 들으면 막 이것 때문에 막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기뻐합니까? 예?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가요 부르면 마음이 포근해져요? 너 목사님, 나는 그 조용필 그 친구예요 이거 들으면요, 막 친구가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 좋아져요? 말씀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요. 나느냐 친구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소식이 자꾸 들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듣든가 스스로 삼가야 돼. 잘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이 세상 뭐 자꾸 돌아가는 거 그거 막 이게 잘못된 거 이렇게 들으면은요, 이 세상 공중의 권세자 문자가 자꾸 넣어주는데 뭔가 오염되고 내 마음이 묻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듣는 것까지, 아니 보는 것까지 하려는데 보는 거는 시간 관계상 안 되겠네. 자, 끝으로 이 시편 143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자, 우리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꼭 아침에 우리가 하루 시작하잖아요. 아침 하루 시작할 때 제가 최소한 10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10분 그거 많지 않아요. 응? 침대에서 딱 나와서 딱 씻고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야 돼. 오늘 하루 주셨는데 하루를 내가 어떻게 정말 보람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 그걸 쭉 생각하면서 하루를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응?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요, 하루가 그냥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막 집에 오면 그냥 피곤하고 직장에서 막 짜증나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응?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 잠언 말씀에도 한 장 딱 읽고 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루 딱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해 준 게 뭐냐? 그가 다 잘하였도다. 우리로 듣게 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정말 굳게 내가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생명이니라.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게 잡아 지켜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어떤 그 소식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저희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생명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늘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